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창조자이신 성령이여입니다.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천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띕니다. 비가 온 지는 며칠이 지나서 물이 그렇게 차지는 않았어요. 보통 비가 오면 물이 범람할 때가 있죠. 그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비가 많이 오면 창가에 나가서 걔네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한 마리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자주 했었는데 그날은 며칠이 지나서 물고기는 없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지만 일부러 나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개들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걷고 있는 천이 탄천이었어요. 탄천을 보면 천이 있고 사람들을 지나가는 곳, 자전거 타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죠? 도로가 있죠. 도로. 이 개는 자꾸만 거길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발에 밟혀 죽거나 또는 자전거에 밟혀 죽죠. 자전거도 개들을 많이 밟습니다. 낮에는 별로 안 밟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천에 가다 보면 아라뱃길이 있죠. 아라뱃길 가다 보면 바다하고 강이랑 합류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을쯤에, 여름부터 가을쯤에 가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자전거를 즐겨 타서 옛날엔 자주 탔거든요. 요즘엔 여기서 못 합니다. 죽을까 봐. 주변에 탈 곳이 없어가지고. 근데 안양천을 따라서 한강으로 갔다가 한강에서 한강 그 자전거도를 따라서 아라뱃길을 가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도로에 뻥뻥 터져 있어요. 이 뭔가 있어요. 봤더니 개들이 거기까지 나왔다가 펑펑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거 보셨어요?
하긴 저는 여러분보다 삶의 경험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꼭 한번 그 시기에 나가보세요. 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할 지경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밟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개 터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경쾌한 소리는 아니에요.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가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개가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피해간다고 할지라도 자전거가 위험하고요. 자전거가 피해가면 그 위에 가면 영락없이 죽어요. 개 걸음 속도로는 도저히 차를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물속에 빠뜨렸죠. 살려준 거죠.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기다렸습니다.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개한테 말했어요. 야, 너 죽어 임마. 그러고 밀었어요. 그랬더니 지났더니 또 올라와. 제가 이 개새끼야 그랬어요. 욕 아닙니다. 개 말고 개. 너 이렇게 자꾸 보면 안 돼 하고 또 밀었습니다. 또 올라오는데 저는 개가 짜증내는 거 그때 알았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뭐야, 왜 자꾸만 이래, 이런 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적인 느낌 아십니까? 근데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발로 미는 게 최선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함부로 막 만지지 않습니다. 이게 던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또 옆에 개는 한 마리 끌고 있고 얘가 자꾸만 가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리 발을 밀어넣어도 얘는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개를. 그리고 멀리 던졌죠. 그리고 한참 지나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얘는 아마도 그때 물속에서 저를 엄청나게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살려준 거잖아요. 개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유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100% 죽음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린 묵상해야 됩니다. 이 길이 맞아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한도에서 그 길이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입니다. 힘을 쓰지 못하죠. 왜 힘을 쓰지 못하죠? 물 밖에 있으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힘을 쓰는 거지 물 밖으로 나오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힘 쓰지 못하다가 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것이 물고기의 운명이라는 거죠. 어느 한 물고기가 물 안에 생각합니다. 나는 물을 벗어나고 싶어. 왜 물 안에 갇혀 있는 거지? 너무 힘들어. 나는 자유를 원해 하면서 애써서 꼬리로 걸어서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죽으면 돼요. 자유를 선택하고 죽습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날고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납니다. 나를까요? 못 나를까요? 날아요. 몇 초는. 하지만 어떻게 되죠? 절대로 해보시면 안 됩니다. 궁금하시더라도. 인간은 날 수 없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탈 수는 있죠.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유를 원해도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물고기는 물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개도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어떤 윤리적인 죄를 져가지고 이런 죄를 졌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도 회개지만 회개란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인간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어떤 징후가 일어나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어떨까요? 숨이 턱턱 막히겠죠.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어떤 징후가 일어나냐면 이것은 기분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에도 물론 있긴 하지만 기분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보호받지 못하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어때요? 점점 삶이 힘들어집니다. 삶 안에 상실이 커져요. 그래서 견디질 못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아도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기력이 없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독한 좌절감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이 힘든 이유, 몸이 힘든 이유,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다. 분노 조절 자제라고 말하죠. 분노 조절 자제가 아니라 장애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기분의 문제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화내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크기 때문에? 좌절이 크기 때문이죠. 언제 화나요? 누군가 내 앞길을 막을 때,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언제 우울합니까?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당연히 우울하죠.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좌절감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와서 슬퍼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1,000억 줄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전화할 거예요. 저 전 재산 사기쳐 주십시오. 저에게 1,000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살아갈 희망이 있다면 과거의 상실도, 미래에 대한 좌절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건강이 나빠져서, 때로는 모든 것들이 악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좋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100% 장담할 수 없어요.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곳에 중심을 두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조금이죠. 눈앞만 보여주세요. 더 많이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이는 만큼만 가세요. 왜 하느님은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시지? 왜 그래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거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 본다면, 제 인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란 흐름은 바꾸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뀔 수는 있다는 거죠. 내 삶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지나간 상실감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울해하고 있지만 이게 나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만큼은, 하느님만큼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일도 안 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요것만 믿고 미사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미사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하느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를 4글자로 줄이면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아니,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리고 내가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야. 왜? 어차피 살아봤자 계속 힘드니까.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믿고 웃는 거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실현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믿고? 하느님 믿고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좌절과 우울 속에서 분노하고 우울해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도 상실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 믿고? 하느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뀔까요? 기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하느님 계시니까 우울하다가도 한 번에 확 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모르죠.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는 누가 정해요? 하느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서 말씀은 나의 등불이라고 하죠.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라는 것은 조금만 비춰줘요. 얼마만큼만? 내 발 앞에만, 거기만 보고 가면 돼요.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기력이 없어도 누구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뭐마저도 하느님께 바친다? 뭐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한다? 기분마저도. 기분은 바꿀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지금 화가 납니다. 주님 짜증납니다. 주님 당신께 맡길게요 하면서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수록 체험이 생기고, 이 체험이 믿음을 더 깊게 하고 하느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한 번에 된다면 믿음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에 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되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다? 하느님께 방향을 전하는 건데, 생각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기분까지도. 이건 뭐다? 기도의 기회로 삼는 거다. 그리고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감정대로 흘러나가다가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느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듣다 보면 하느님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행복해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아니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3번 해볼게요.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바뀔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묻혀 있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쉬운 삶이 뭔지 아세요? 남 탓하는 거예요. 상황 탓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 거지.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끄떡입니까? 아닙니까? 끄떡이죠. 그럼 뭐가 바뀌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느님 믿고 지금 힘을 내서 하느님만 바라보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내 발의 등불인 말씀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간혹 낭떠러지가 느껴질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느껴집니다. 그래도 등이 비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망치죠.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요. 결국에는 하느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모든 판단을 멈추십시오. 때로는 우울이, 때로는 분노가 나를 휘감는다고 할지라도 방향을 전환하세요. 하느님만 보십시오. 하느님의 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힘들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